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리도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좀 더 옳은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에 매이고 물질로 여봐지는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길복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이야기로 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 또는 기본에 되는 것들에 관한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배경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 사전적으로 보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성경의 지리에 관해서 알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지리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소개는 안 했지만 언어적인 능력 또는 어떤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어를 할 줄 안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는 라틴어 이런 것들, 독일어를 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언어적인 그런 지식, 배경 지식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배경 지식은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역사.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전체가 실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역사의 어떤 연대기적으로 딱 들어맞는, 숫자적으로 꼭 맞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의 역사도 있고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무대가 되었던 이 세상의 역사와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는
고대 이집트 제국의 역사를 알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고대 이집트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 역사 속에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역사를 알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복음서 경우는 이 신약에 있는 처음 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의 경우는 로마의 역사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에요. 식민지 그 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의 그 지역의 통치자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있으면 좀 더 흥미롭고 또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좀 헷갈리는 이름입니다. 이제 성탄절 즈음이면 자주 듣게 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죠. 헤롯.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 구원자가 왕이 태어났다. 어디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헤롯이 이제 불안감을 느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영화 사례를 지시했던 그 인물도 헤롯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등장했던 헤롯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스라고도 하는 그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이 유대 통치,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다른 식민지와는 좀 다른 통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 크지도 않지만 나눈 거예요.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른바 분봉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다만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관리는 따로 파견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표현하죠. 총독.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주관했던 빌라도, 유명한 그가 바로 이 총독입니다. 아울러서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신교 어떤 사회였는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교에 관해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맡겼습니다. 좀 어떤 포용 정책도 했고 좀 직제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우리는 침례교니까 침례라고 표현을 쓰고요.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씁니다. 뭐 잘못된 것 아니고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침례 요한을 살해한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습니다. PPT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후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갑자기 요한과 비슷한 한 인물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죠. 뭐 제자들이 따라다닌다고 하죠. 하니까 이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야, 저게 내가 죽인 요한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 또는 환생을 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외사촌지간이에요. 외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나름 괜찮은 집안,
또 돈이 없지는 않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누가 태어날 것이야라고 하는 이른바 수태고지라고 하는 용어죠. 수태고지를 받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고지 받지는 않았잖아요. 예, 앞으로 몇 달 뒤에 이도경이가 태어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 수태고지로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한 게 예수님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식물, 그가 먹은 음식은 뭐냐면 메뚜기와 들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석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늘 침례 요한의 복장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소함이에요. 예, 그는 아주 검소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거친 생활들을 하면서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굉장히 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침례 요한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한 내용 이야기식이니까 이해가 바로 되었을 텐데요. 헤롯이 로마에 갔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가 좀 더 조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헤롯이 어느 날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헤롯의 이복 동생인, 엄마가 다릅니다.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이 빌립도 분봉왕이었어요. 이 빌립의 아내였어요. 누구냐?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헤롯은 그래서 그 헤로디아에게 첫눈에 반한 나머지 자신의 부인, 이미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이혼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헤로디아의 아버지, 이 헤롯에겐 장인이죠. 여기도 왕이었는데 헤롯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은 대패해요. 패배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부터가 우리가 매일 저녁이면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그 이상의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이들의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왜 그들이 문제가 뭐야? 심각한 문제죠. 뭐 근친상간도 있고 또 율법들을 어긴 것도 있고 뭐 비윤리적인 또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여기에 헤롯이 발끈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헤롯은 예전에 요한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인데 왕 앞에 가서 야, 너 결혼 그거 문제 있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바로 투옥이 되죠. 그러나 죽이진 못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진 성향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5절이에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왕이잖아요. 민심을 그나마 살펴본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료에 보면
이 헤롯이 요한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 뭔가 미신적인 그런 성향 속에서 기적들을 행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을 요한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 가진 기본 성향은 뭐냐면 굉장히 권력을 탐합니다. 권력에 집착을 해요. 예. 그리고 미신에 약했습니다. 미신에 약해요. 그래서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권력에는 집착을 하는데 미신에 약해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행사하지만 또 그 사람들의 민심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전전긍긍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이 헤로디아는 이 침례요한에게 적개심을 품는 것이죠. 내 결혼에 대해서 정죄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대담합니다. 대범해요. 살해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헤롯의 생일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오늘 마태복음엔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살로메라고 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를 연회해서 춤을 추게 해요. 이 또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연회장이 남자 여자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딸을 보내 춤을 추게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자신의 조카잖아요. 이 살로메가 이복 동생의 딸인데 이 조카이자 의붓 딸이에요. 이제 아주 족보가 복잡합니다. 이 살로메에게 탐심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춤을 추니까 막 그냥 기뻐했다로 나오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욕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죠. 이 헤롯의 이 성품들은. 그리고 이제 헤롯은 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가 미리 지시한 소원을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지시를 했죠. 8절에 보시면 어머니로부터 지시를 받은 딸은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쟁반 위에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소원을 빌라고 했더니 사람 머리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이코패스죠. 파탄자예요. 침례 요한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하였습니다. 주저하긴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맹세도 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체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간 겁니다. 잘못인 줄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부담을 느꼈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 더 나쁜 놈이죠.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왕에게 왔고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침례 요한이 투옥되고 죽음을 맞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과 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의미 가운데는 뭐냐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보여준 것이고 또 예비자로서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전말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허무함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어요. 또 무기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허망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했고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고 새롭게 해놓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배신감도 느끼고 또 거기에 분노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실망감을 느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더없이 참담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여자를 탐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살고 술을 즐기는 아주 교만하고 사악한 왕 헤롯, 아울러서 수치심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자, 그리고 그만큼이나 철없고 잔인했던 그 여자의 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한낱 여흥거리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술판이 벌어지고 악한 이들이 모여서 그들의 놀잇감으로 여흥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수치심,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다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은 어디다 쓰신 겁니까 도대체? 침례 요한이 약자들의 노름으로 목이 잘릴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자들과 세도가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지은 그 생명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권력으로 자신과 측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1517년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던 역사를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50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봐요. 악은 언제나 강했어요. 505년 전에도, 아니 그 500 전에도, 지금에도 악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현실만큼이나 더 분명한 현실은 악이 결코 세상을 아주 지배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면 종교개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뭔가 교회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바꿔내고 고치고 바로잡고 하는 일들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아주 지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험하게 죽음을 맞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던, 하지만 그럼에도 악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어떤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항변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너희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헤롯처럼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앞에 거치적거리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무도하고 무례한 태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로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도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악이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악이 강하고 악이 선을 억누르고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내 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만 이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으로서 그 악에게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야. 세상은 원래 저래. 안 바뀌어.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들, 답답한 현실들, 사실 오늘 참사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에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악은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이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개혁된 모습으로 이 사회를 바로잡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이제 새롭게 주어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길법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